방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이자 또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일주일 남았는데 부족했던 부분을 고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금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 좋은 꿈을 이렇게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아침에 또 주님이 이제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들떠 있고 좋은 날이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는 날이니까요. 맛있는 거 먹고 또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선물도 받고 그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저주와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신 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날, 그런 분명한 의미를 마음에 한번 다시 깨닫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 2000년사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인간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또 양을 치던 목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출생 때부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모셔드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그 부류들이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군인을 동원시켜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어린아기들, 2살 이하 어린아이들 2만 명을 죽였어요.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싫어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는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구약 시작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연결되어 오는 라인이, 두 라인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라인,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선 라인. 기독교 역사 속에는 예수님을 그냥 환영하고 믿고 좋아하는,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은 좋은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 뭐 저런 인간이 다 해서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과 관계는 안 좋아요. 배신적이고 막 그렇게 한데 예수님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어떤 부류들은요, 세상에서는 정말 호인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냥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환영하고 평생을 함께할 내 동지고 동행이고 내 의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절해 버리는 것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 자기 길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따라합시다.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고 사랑합니다. 맞죠? 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서 주님이 오신 성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참 기쁘시고요, 우리도 참 기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자,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 한 구절에서 호불호로 갈립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 하는 부류가 생기게 되어 왠지 믿어지는 사람이고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18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 상태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 상태입니다. 약혼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저 1년 텀을 두고 1년 안에 정식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결혼하자 하는 정혼이지 결혼 상태도 아니고 아직 가족이 아닙니다. 그 기간에는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뭔가 안 맞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약혼은 했는데 결혼하지도 않고 있는데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요셉으로 봤을 때는 깜짝 놀랐겠죠. 마리아도 물론 놀랄 수밖에 없죠. 아직도 그때 마리아가 1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어린 소년인데 그냥 배가 불러오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사건은 구약에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여기서 이제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절 23절 보십시다. 구약에 나온 말씀을 성취인데 22절 23절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의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그냥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지만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요, 죄를 전부 다 유전적으로 받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요, 우리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지. 신화도 아니고 우리나라 박혁거세는 계란에서 태어났다면서 그런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 이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차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기도 싫고 그런 신화 같은 그런 얘기는 믿기도 싫고 그런 신화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스 신화에 가면 수만 가지 그런 신화가 있다 하면서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믿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말도 안 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비한 겁니다. 신비 믿음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와서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단도적 입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확신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도 믿었어요. 믿어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한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에 살았고 서로 약혼하고 결혼할 말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청천벽력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 고소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파혼해버리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을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요셉은 심성이 어질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무슨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이건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이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마리아가 또 다른 더 좋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쪽하고 결혼하도록 내가 뒤로 물러서겠다. 이 정도까지 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이쪽 집에 가서 떠들고 저쪽 집에 가서 떠들고 막 고소해서 위자료 받아내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막 너무 밉기도 하고 그럴 텐데 요셉은 역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뭐 우왕좌왕하고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이쪽 저쪽 떠들어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을 보고 참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문제를 놓고 깊은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했겠죠. 콜똘하게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혼자 마음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최상의 방법이 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묵상도 하고 생각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랬어요. 떠들고 다니고 난리를 쳐버리고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밤에 꿈에 현몽하셨어요. 꿈에 꿈인데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전혀 잘못이 없고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자,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천사가 중간에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예수라고 지으라. 예수는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라고 지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뜻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다. 분명히 이 한계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예수인데 누구를 구원하느냐? 지나게나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백성을 구할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천사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했어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걸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알아듣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죠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설교입니다. 설교. 구약시대 처음에는요 설교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말씀을 꿈으로나 또한 환상으로나 환청으로나 혹은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누구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후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천사는 절대로 자기의 말을 가감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그의 제자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목사들이 하는데 요즘은 환청이나 환상이나 꿈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계시가 없고요. 성경 66권의 하나님이 뜻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환상을 봤다, 환청을 봤다 그러고 예언하고 이러면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99.99% 거짓말을 하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천사를 봤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오늘날 설교자들은 안전하게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알아듣도록 전하는 겁니다. 성경만 읽으면 보통 성도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요셉이 천사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고 아기를 낳을 텐데 이 사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가 와서 조곤조곤 설교를 해 주었을 때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을 믿었어요.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사실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믿어지시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이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순종이 나옵니다. 24절 25절 보십시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믿어지죠.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것을 나보고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 애인이 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지난밤에 꿈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래 이렇게 하면 믿어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겠죠. 요셉은 믿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기쁨으로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를 배필로 삼았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을 어릴 때 이렇게 직접 양육하는 축복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양육하는 그런 축복도 받고, 또 요셉이 원래 직업이 뭐죠? 목수거든요. 근데 그 목수를 장남인 예수님에게 가업으로 물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까지 자기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목수 일을 했어요. 목수 일만 하고 30이 넘어서 드디어 하나님 일을 하셨죠. 30세까지는 아버지가 하시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동생들을 케어하고 가족을 돌봤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탄절 아침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날인데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특별한 날인데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제가 한번 덧붙여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자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 돌아보면 기뻐할 것이 별로 없어요. 기쁠 것이 없어요. 늘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것 뿐인데 절망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죽음에서 극복하게 해 주시고 지옥을 면하게 해 주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으니 세상에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기뻐하면서 살자. 오늘 성탄절에 이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가능하면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진짜 좋은 것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는 좀 남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정말 영생을 얻었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충분히 기뻐할 조건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주셨고, 하나님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늘 감사하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또 내년을 맞이하자,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다짐해 볼 것은 사람들과 화목하자, 이렇게 한번 메시지를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중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거든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화평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하자. 좀 껄끄러운 대상이 있으면 찾아서 마음속으로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자, 이렇게 한번 말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긍정적인 살 수 없을 때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원자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도 마음을 갖자 하는 겁니다. 아이스하키 감독 한민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마티스 관절염으로 걸려서 계속 고생하다가 결국은 청년 때, 총각 때 오른쪽 다리를 완전히 절단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단하고 살래, 그냥 있다가 죽을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이 없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이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청년이 다리를 잘라내라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 다리를 자르고 의족을 했는데,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너무 절망스럽죠. 이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이 의족한 걸,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면서도 버스 타고 가고 누구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많은데, 박윤희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연이는 알았는지 모르겠다. 유명한 박윤희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디자이너에게 발탁이 돼서 패션쇼를 했는데 의족을 입고 반바지 차림으로 워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션쇼에서는 워킹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멋있게 걸어야 되거든요. 멋있게 걷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데 의족을 하고 반바지 입고 수많은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는 데서 딱 이거 걸었는데 최고의 인기를 얻었고 최고의 박수갈채를 받는 걸 볼 때 나도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하니까 저렇게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라도 멋지게 저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한 사람 더 소개하고 마칠게요. 주여 이 죄인이라는 그 찬양을 부른 전용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목사인데, 제가 옛날에 오산리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한 20대 초반 정도 되는데 한쪽 다리가 없이 목발을 짚고 와서 테이프를 팔았어요. 찬송가 테이프를. 매주 와서 테이프를 팔면서 꼭 찬송을 했어요. 너무너무 찬송을 잘해요. 이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 큰 그 교회당에 수만 명이 모인 게서 하니까 막 쫙 퍼져나가니까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사람 찬송 부르면요.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면서 찬송 부르면 전부 다 감동돼서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그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목발을 집어들고, 저는 다리가 없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이 목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보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러 와서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면서도 이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서 성공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인생의 고난이, 역경이 닥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염려, 걱정, 불안보다는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그렇게 이렇게 말합시다.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주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은 일도 찾아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지고 고통과 역경이 많은데, 우리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탄절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오.